나와 있는데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문을 잘 열까요? 여자들이 문을 잘 열까요? 남자가 더 문을 잘 열까요? 제가 듣는 그 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잘 여는 거는 남자들이 잘 열까요? 여자분들이 마음 문을 잘 열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다 10중 8구는 여자분들이 마음 문을 잘 열어요.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막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 웃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만 웃어요. 남자들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그 웃음 강사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남자들은 좀 약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때서야 마음 문이 열리지 그렇게 처음부터는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마음 문이 잘 열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루디아라는 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을 통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았고 또한 그 바울을 초대해가지고 더 말씀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1898년에 널다리골 교회에 이신행 성도님이 교회를 처음으로 찾아갔어요. 여기 나와 있는 루디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처음으로 찾아가서 그 널다리골 교회 최초의 여자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혼자서 시작하니까 좀 어렵네? 그러니까 몇 명을 모았어요. 두세 명이 모여갖고 시작된 것이 처음의 여전도회예요. 그러니까 1898년이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우리 총회로 보면은 여전도회 총회로 보면 83회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83회차 우리 여전도회 우리 오늘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총회에서 준비된 영상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아 여전도회 주일이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걸 먼저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약간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앞에 있는 영상을 먼저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잠깐 먼저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1890년대 평양, 조선의 한 여인은 아들이 가져온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이신행 여사. 그녀는 세례를 받고 전도를 위해 다른 여성들을 모으는데 그것이 바로 여전도회의 시작이다.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성미를 떼고 매주일 엽전을 모아 전도 비용을 마련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일제강점기 나라의 백성들의 절망을 위로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조선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의 조력자였던 여성들 신사참배의 거부운동을 하다 붙잡힌 여성들은 감옥에서 기도회를 열고 찬송을 부르는 핍박과 모진 고문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연합하고 해외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중국 산동 지역에 파송된 김순호 선교사는 특히 여성신앙운동에 열정을 다했고 유창한 중국어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넘쳐났다. 김순호 선교사의 활동복을 들은 교단총회는 큰 박수로 격려하며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기리는 뜻으로 매년 1월 셋째 주를 여전도회 주일로 정하게 된다. 7, 80년대 한국교회 부흥과 더불어 여전도회는 선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마필 선교사의 땅을 기증받은 후 전국 여전도 회원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여전도 회원. 이곳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 여성 리더들을 훈련시키며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여성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여전도회는 1931년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지속적으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왔다. 1972년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김윤석 선교사. 그는 희망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중 고등학교를 세워 수많은 크리스천 리더를 키워냈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는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2017년 현재 여전도회는 국내 자립대상 교회 16곳, 군선교지 11곳, 해외 29개국 92개 지역에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여전도회. 그들은 이 땅의 역사가 되었고 교회뿐 아니라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 생명을 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그 오늘 여전도회 주일에 대한 그 처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널다리골 교회에 찾아간 이신행 그 여사라고 나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뭐였냐면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여전도회, 그 당시 여전이라는 개념은 어떤 조선시대 여자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으로서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여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이 전도한 결과 지금은 남선교회가 하는 잘 없는데 여전도회가 하는 지금 종로에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어요. 여전도가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 83회기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에요. 여러분들 2019년도에 여전도회가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라는 그런 취지가 우리 유치원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여전도회 주의를 시키면서 또 루디아의 어떤 전도의 방법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하여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 먼저 이 로마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로마서라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길은 로마로 가게끔 한다는 그런 말처럼 이 로마에서 또 복음이 시작된 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아시아로 바로 넘어올 수도 있었는데 소아시아로 넘어오지 못하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게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이 이 유럽 지역이에요. 근데 그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밤에 환상을 봐요.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자 이제 어디로 가였냐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지역이 떨어졌는데 그 지역에서 드로아 그리고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를 지나서 거의 같은 지역 쪽에 어디를 가게 되냐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나와 있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거기는 어느 지방이라고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도 이 마게도냐 큰 지역 가운데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갔어요. 가서 여기서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가지고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강가에 누가 있었다고요? 강가에 나가 보니까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자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강가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빨래를 하고 있었겠죠. 가까이 또 물을 길었거나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대화를 하고 있었겠죠. 뭐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 중에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한 여자가 마음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더 유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루디아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모든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모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뭐를 듣고 있었어요? 말을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그 집이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잘하시네. 역시 똑똑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일날 안 나오거나 모임에 빠지게 되면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방송을 통하여서 TV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거고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 이 루디아도 아마 첫 번째는 가장 잘했던 것은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기서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보면은 예배를 이렇게 늘 인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씀을 굉장히 또릿또릿하게 잘 들으려고 애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눈이 해가지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무 의미가 없이 듣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보다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지 않는가를 금방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어서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뭐가 같아요?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래? 이러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엔돌핀 다 아시죠? 엔돌핀이 어떨 때 나온다고요? 하하하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이 머리에서 나온대요. 근데 더 중요한 엔돌핀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요 굉장히 사람에게 가장 좋은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엔돌핀은 웃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다이돌핀은요 뭔가를 깨달을 때 나온대요. 감동을 받을 때 나온대.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좋은 영화를 앞으로 보거나 좋은 어떤 연극이나 어떤 뮤지컬을 앞으로 보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호르몬 중에 이 다이돌핀을 주시는데 말씀을 잘 들으면 깨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깨달음과 더불어서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과 우리 온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내가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버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기억 못하잖아요 지금. 그 뭔 얘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다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시죠? 네, 정답이에요. 안 보고 하신 거죠? 저보고 안 보고.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잘 듣는 사람들은 잘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어떤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이게 마음에 딱 와닿는 어떤 공연을 보면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여쭤보면 그때는 루디아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면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루디아가 잘했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랐어요. 근데 얼마만큼 따랐는지를 보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들어오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집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세례 받으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요전도 회원들이 잘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거는 요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 근데 또 한 가지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그리고 주의 종들도 초대해서 말씀을 더 들으려고 그러고 성경 공부도 더 하려고 그러고 자꾸 모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잘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에도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유천교회에도 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을 위한 한번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제가 명단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남자분들이 몇 명 안 돼요, 우리 교회.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다 여자분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그래요.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떠나서 여전도회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잘 감동을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걸로 팍 빨아들이는 거예요. 스폰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좀 이걸 튕겨내거든요, 가끔씩. 근데 여자분들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잘하는 거고, 두 번째 잘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유천교회 예전도회를 제가 그러면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예전도 회원은 어떠신가 한 명 한 명씩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필름 넘기듯이 착착 넘겨봤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선입관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분, 이 사람은 이런 분, 이렇게 딱딱 넘어가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나왔어요. 뭘까요? 우리 유천교회 가장 잘하는, 우리 유천교회 여성분들이 가장 잘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유천교회 여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단결, 사랑, 어떤 분은 음식. 제일 잘하는 게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 유천교회 제가 교인들 여성분들을 제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유천교회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유천교회 여성분들은 사랑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많다는 것은 뭐를 잘한다는 거예요? 주는 거를 잘한다는 거예요. 베푸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루디아가 그냥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보내지 않았어요. 강권해가지고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와 내 온 집이 세례를 다 받은 것도 감사한데 들어와서 좀 더 있으라는 거예요.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옷감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더 잘 대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유치원교회 여성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사랑이 많으셔요. 여러분, 가장 사랑이 많은 것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애쓰시는 여성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많은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유치원교회 여성분들 하나님 앞에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1년 동안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많은 것을 베풀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모든 여성분들 또 우리 모든 유치원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